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하셨다. 만족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고난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영혼의 수고다. 이게 수고인데 어떤 수고요? 영혼의 수고라고 한 것은 그 고통이라는 것이 그냥 적당히 육체적인 그 고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까지 몸이 부서지는 듯한, 영혼이 부서지는 듯한 그러한 수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 메시아의 순환을 말합니다. 그 순환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어떠한 고통을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그걸 기뻐한다는 굉장히 이상한 것이죠. 누구라도 고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은 괴롭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괴롭지 않다, 그건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똑같은 강도의 어떤 어려움이 고통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나에게는 그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영혼의 수고는 그러한 고통이에요. 근데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셨다. 그러면은 메시아께서 만족하게 여기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족하게 여기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백성들로 인하여서 만족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이제 어찌저찌 해서 이제 결혼을 딱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결혼하고 딱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축복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동안에 아이를 키워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기억날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결혼해서 아름답게 이어질 삶이 기대감에 있어서도 기뻐하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죠. 또 부부로 사는 것이 즐겁지만 또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겠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신 거예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길을 여시는데 그 가운데서 은혜로 살 것, 이건 미래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미래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셔서 이 시간 지금 여기도 계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앞에도 계시고 또 뒤에도 계시고,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 이렇게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시간 가운데서 이 시점으로 딱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시점에 누군가를 딱 만났어요. 근데 그 시점에 나한테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어린 시절에도 막 그럴 때 있어요. 그 대학교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 요즘에는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야, 첫째는 실패했으니까 둘째는 성공해야지. 그 말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그 첫째는 대학을 그냥 변변치 못한 데 갔으니까 둘째는 좋은 데 가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그러면은 그 듣는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속으로, 아니 뭐 대학교가 인생의 전부인가? 끝까지 가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딱 바라보실 때 지금의 시점에는 누구라도 사실 완성된 사람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여기 앞서가 있는 것 같고 나는 좀 처져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보시지 않고 존재로 보는 거예요. 존재로.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그가 어떠한 존재로 될 그 기대감으로 바라보시고 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시공간 안에서 다 보시기 때문에 밖에서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점에서 나에게 나쁘면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참 헤어졌어도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육자 세계가 그렇습니다. 신학교에 신대원 때 만나면 3년 만나 3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3년 동안에 막 기타 들고 막 뛰어다니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이 기억 속에 평생 여러분 이제 목회자 살다 보면은 후배들도 그렇고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어떤 목회자 아냐 물어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막 물어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게 이렇게 봉사자로 쓰니까 이제 물어보는 전화가 와요. 그러면 어떠냐? 아니 뭐 신학교 다녔다고 그 사람을 다 아나요? 그러면 기억나는 거라고는 단편적인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목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셨고 그걸 모르는 거죠. 교구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교회에서 있다 보면은 내가 청년 때 만난 지체, 그리고 내가 1교구 때 만난 지체, 2교구 때 만난 지체,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제 저도 교구를 몇 번 옮기고 그러다면은 한차 10년 전에 교구였던 지체를 이제 10년 후에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양합니다. 거의 10년 전과 한 발자국 정도 앞에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10년 전에는 정말 헤매고 있었는데 와 지금 이제 새로 교구 이렇게 바뀌어갖고 만나고 나니까 굉장한 변화가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의 어떤 모습, 앞서거나 뒤서거나 그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존재로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만족하심은 거기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구원의 길을 내신 것, 그것으로 자신의 찢어지는 듯한 영혼의 아픔도 주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에 대한 그러한 기쁨,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쁨은 그러한 종류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그러한 모든 수고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주님께서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기쁨은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기쁨은 고난은 당신이 다 받으시고 그것의 혜택을 누린 그의 자녀들의 어떤 모습에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낳고 살아간다는 건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기억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은 먹지도 않아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런 시절을 사셨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시면, 야, 어려움은 안 먹으면 된다. 어떻게 안 먹으면 사라져. 당신은 다 굶어도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형편이 더 좋았으면 더 너를 밀어줬어야 되는데 못 밀어주는 게 너무 지금도 마음에 막 남는다. 부모의 마음이죠. 자기는 좀 못 먹고 그래도 자녀는 좀 잘 갖춰지고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좀 거침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뭘 만족해 여기세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12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려니. 그러므로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자녀의 어떠함, 그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의 자녀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원했으므로, 그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셨으므로 오늘 본문에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 여러분, 지금 존귀한 자, 강한 자가 누구를 의미하고 또 이 본문은 12절은 어떠한 그림을 배경으로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12절의 배경은 바로 그런 거예요. 고대 사회에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그 아주 중요한 전쟁 같은 경우에는 왕이 직접 나가서 싸우는 전쟁들이 있죠. 그래서 전쟁을 나가서 큰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얻으면, 전쟁에서 승리를 얻으면 그것에서 얻어진 모든 것이 그 이긴 나라의 것이었어요. 이긴 나라의 왕의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다 이겨가지고 이제 이겨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막 이제 음악이 막 빵빠레가 터지고 막 그러면서 막 환호하죠. 온 성이 환호해요. 그러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나눕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져온 모든 전리품, 모든 것이 속해요. 근데 그것을 왕이 가지고 오면서 그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몫을 받게 하는데 그 몫을 받는 사람들이 전쟁에 함께 나간 것인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 여기서 강한 자, 존귀한 자 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고난을 다, 그 죄의 값을 다 갚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혜택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을 기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딱 오라면 진짜 그 나라 전체가 이제 잔치가 이루어지죠. 잔치가 이루어지면서 그냥 와 기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기뻐할 만한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요즘에 청년들 이렇게 한참 전에 이제 유행하던 말이 있잖아요. 정신승리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정신승리.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 딱 치는 거예요. 그게 뭐 자기 자존심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지금 저 사람 정신승리하고 있다 막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있거든요. 신앙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우리의 이 만족함의 내용,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여기시는 그 내용 가운데, 그리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좋은 모든 것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오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에요. 거기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으로 시간이든 재물이든 달란트든 간에 나에게 있어서 좋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만 싫어하나 봐. 나에게만 고통을 주고요. 나를 막 사지로 몰고 가는 분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걸 그 기뻐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 자체를 또 기뻐하세요. 좋은 거를 줬는데 그거 가지고 못 놀면 어때요? 그거 놀도록 돕고 싶거든요. 주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셨어요. 전쟁에 승리해서 거기에 맞게 백성들에게 맞게 백성들에게는 이걸 주고 또 고관들에 필요한 건 또 맞게 이거를 줘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풍요로움,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그의 백성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기뻐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장을 봐가지고 애가 군에서 휴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몸에 좋다는 거, 얘가 좋아한다는 거, 몸에 좋지만 얘 입맛을 좋게 하려고 막 국리를 내갖고 요리를 딱 해놨어요. 밥상을 차려놨어요. 고기도 해놓고 쭈꾸미도 해놓고 막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된장국에다 김치 먹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계속 엄마 아빠가 거기서 이제 고기 얹어주고 계속 얹어주고, 야 이걸 먹어라 이거를.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아이고 뭐 내 인생 내가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당 가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단 말이에요. 아니 문을 열면 그 안에 정말 수많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결혼식을 가고 유명한 거예요. 그 결혼식장이 뷔페 맛있기로 유명해. 근데 딱 뷔페 식당 딱 들어가자마자 초입에 있는 앞에 있는 풀조가리를 먹고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아유, 저 안에 장어 있는데 못 봤어? 장어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뷔페 가고 어때요? 입구에서 몇 개 먹고서는 그러고 나와요. 우리는 또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다 먹어야 돼. 다 둘러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안에 다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거기에 있는데 그거를 맛보는 것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때? 그냥 겨우겨우 구원받아갖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여기시고 만족하시는 것은 그런 내용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즐거움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를 아는 것, 매일 아침 알아간 그 주님이 날로 새로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가 다 그 값 지불했단 말이죠. 마지막입니다. 그러나부터 한번 본문 띄워주실래요? 그러나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것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장차 오실 그 메시아께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지셨어요. 죽으셨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안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마치 멀리 떨어져 살지만은 그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어머니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희생은 당신께서 하시고 그 혜택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누리시기를 원하시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한 그리고 유일하신 위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그리스도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